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여러분들 참 혼란스러우시죠? 어떤 때는 집에서, 또 어떤 때는 현장에서, 또 어떤 때는 지금처럼 둘로 나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하는 일상적인 신앙 활동 가운데 저희가 병원 안에 신앙인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든 게 있습니다. 기특한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왜 기특한 모임이냐면 줄여서 기도 특공대라는 모임을 줄여서 기특한 모임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안에 신앙인들의 숫자는 꽤 많은데 모이는 분들은 좀 한정적입니다. 아주 많이 모일 때는 20여 명이 넘게, 그 다음에 적게 모일 때는 10여 명 안쪽으로 모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집합 금지 때문에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꼭 모여서 할 필요는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 혼자 여기에서 설교하듯이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각 있는 곳에서 유튜브 영상을 들어서 기도회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온라인 설교가 아닌 온라인 기도회를 한 겁니다. 함께한 우리 부목사님들과 과연 몇 분이나 이 온라인 기도회에 참여할까라고 해보니까 정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참여자가 50명이 넘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들의 숫자를 넘어서 더 많은 분들이,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참여한 분들까지 합치면 80여 명이 넘는 분들이 그 기도 특공대 모임에 참여한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장애물들과 안 좋은 것들에 대하여 그 안 좋은 것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활용하고 신앙을 위하여 몸부림칠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은 긍정이 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환경이 20세기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것이 최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런 상황은 최악의 그 열 가운데 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타고 찢기움을 받는 많은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더 탄탄히 신앙이라는 뿌리에 우리의 신앙을 접목시키고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더 깊은 흔들림이 올 겁니다. 그렇죠? 더 엄청난 바람이 불 겁니다. 폭풍우가 불어닥치겠죠. 그 과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경성의 기별이 주어진 시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어느 장소 어느 환경에 있든 아멘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주님의 군대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기별을 가지고 세상에 불을 던지다라는 제목으로, 좀 도전적인 제목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누가복음 12장은 전체적으로 재림의 준비를 다루고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이 누가복음 12장은 첫 번째 교훈은 바리새인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표리부동한 삶을 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기다리는 백성이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어리석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인데, 참된 준비는 영생을 향한 준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권면은 주인의 돌아옴을 간절히 기다리는 준비된 종이 되라는 주님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오심이 이 땅의 백성을 향한 큰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설교의 주제가 되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당신의 기별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정말 도전적인 문장과 또 명령이 아닌가,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 새로운 불을 붙이기 위하여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핍박의 불길이 타오르던 때에 있던 구별된 특별한 무리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었는가? 어찌하여 가장 순수한 금이 변질되었는가? 나는 교회가 항상 교회 특유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여 왔더라면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성령의 능력이 아직도 계속되었을 것임을 보았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귀가 책망을 받고 쫓겨날 것이며 교회는 큰 능력으로 그의 원수들을 두려워 떨게 했을 것이다. 실제 현세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교회가 빛을 잃었고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한 겨우 생명이 연명되어 가는 그런 중증 환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인지도 모릅니다. 불이 이미 붙었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가슴처럼 우리의 가슴에도 살아있는 성령의 불길이 피어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가슴에 불타는 그 심정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가슴에 불을 담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았어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선지자의 말이 자복과 회개로 이끄는 대신에 고위층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그 결과로 예레미야는 자유를 박탈당하였다. 투옥되어 수갑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계속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별을 말하였다. 박해로서도 그의 음성을 침묵시킬 수 없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마음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예레미야의 불타는 심정이 오늘의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살아있음에 대한 불을 붙이는 중요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던지신 불은 성령의 불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혼처럼 성령의 불이 붙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안타까움을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불이 이 땅에 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이 붙었다면 우리는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짧게 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불이 모든 것을 태우듯이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 더러운 쓰레기들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쓰레기밖에 안 남아요. 오물과 쓰레기밖에 안 남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좀 쓰레기를 안 남기려고 해도
매주 수요일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되면 저 혼자서 버리거나 우리 집사람 혼자서 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쓰레기들이, 그것도 적어도 그거는 재활용 쓰레기인데 그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들이 우리 삶의 흔적만큼 일주일에 그만큼씩 나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쓰레기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의 삶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사람의 마음에도 남는 것은 찌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봉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보면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매일마다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불집게를 가지고 불똥 그릇, 그러니까 촛대에 이제 초가 감람류가 타고 난 다음에 세마포로 만든 심지가 떨어져서 이렇게 흘러간 그 많은 잔해들을 매일매일 치우는 일들이 이 제사장의 성소봉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만과 이기심, 자기만족, 높고자 하는 정신, 비판의 마음, 얄팍한 속임수.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 남는 삶의 흔적들입니다. 안 그런 것 같죠? 정말 청결하고 깨끗한 것 같죠? 그런데 정말 자기 혼자서 자기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 자기의 마음속에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교만과 이기심, 자기만족, 높고자 하는 정신, 비판의 마음, 얄팍한 속임수. 남들은 다 모를 것 같지만은 나와 하나님만은 아는 이런 삶의 모든 그러한 쓰레기와 마음의 어떤 흔적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은 그 모든 것을 태웁니다. 특히 성령의 불은 우리의 마음속 그 쓰레기들을 태운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성령의 불길은 우리 마음속의 더러움을 다 깨끗하게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나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죄를 사르는 데에는 하나의 방정식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경험을 통하여서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의 흉악함에 절망하게 되고 그 죄에 짓눌리지 않기 위하여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의 죄를 다 태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제가 이 안에 냄새나는 옷을 입고 좀 좋은 양복을 입는다고 해서 제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깨끗한 사람, 그냥 육체적으로라도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목욕을 하고 깨끗한 내복과 그 다음에 슈트를 마지막에 이 양복을 입기 전 마지막까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듯이 정말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을 내재하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사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기심이 사라진 곳에는 아무리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존의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체험과 능력이 임하면 이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진정으로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이 우리의 체온을 지켜주듯이 성령의 불은 우리 신앙의 체온을 유지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온도 마케팅 들어보셨죠? 모든 음식물에는 가장 맛을 내는 적정 온도가 있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팔면 매출이 더욱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온도가 되면 그 물건들이 더 많이 팔린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는 청량 온도는 우리의 온도가 섭씨 25도가 되면 청량 온도의 판매율이 18%씩 늘어난다고 하죠. 뭐 그런 것입니다. 영상 4도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마다 18%씩 호떡의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온도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중에 있는 뭐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 맥주의 온도는 몇 도, 그 다음에 콜라의 온도는 몇 도, 우유의 온도는 몇 도를 유지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온도를 온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한 전략으로 20%가 넘는 매출을 이 회사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그것을 가장 맛있고 적합하게 만드는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에만 그럴까요? 사랑에도 온도가 있죠. 그렇죠? 삶의 모든 일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도 온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적정한 온도 유지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온도에 올라라, 온도에 내려라.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될까요? 아니죠. 그 적정한 온도 유지는 바로 성령에 의해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태우는 불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불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을 유의 깊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뭐하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와 성도는 차갑거나 미지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이 없으니까요.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제동력이 없는 차량처럼 그냥 달려갈 뿐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속에서 정말 우리를 뜨겁게 이끌어주는 영적 난방기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옵니다. 신앙의 겨울이 옵니다. 신앙의 한파가 몰아닥치겠죠. 엄청난 추위가 몰아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짧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바울의 이 말은 단순한 어떤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맞이하는 추운 겨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영적 상태가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바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또 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불이 있으면 어두움을 몰아내듯이 성령의 불길은 나를 비추고 세상을 비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으로 오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빛이시라. 성령은 먼저 어두운 내 마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비추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를 보려고 해도 과거는 시간 속에 갇혀 있고요. 내가 아무리 미래를 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역시 시간의 벽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불멸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그 어두움을 뚫고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들에게 갈 바를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의 어두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했을 때 신경훈 목사님의 그 성경의 주석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뜻을 정했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 대한 뜻을 정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 대한 뜻을 정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한 세상의 뜻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빛이란 참 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비록 반사경을 우리의 크롬이 도금된 반사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빛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영적 반사경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 역할, 거울의 역할을 우리들 스스로가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있지 않습니다. 빛에 있습니다. 빛에 있으므로 또 다른 어두움을 몰아내는 영적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사실을 기록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빗줄기를 열렬하게 붙잡는 영혼들은 빛을 보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빛을 전할 것이다. 그들은 거룩함 안에서 자라날 것이다. 이 위대하고 엄숙한 사실들을 감사할 줄 모르고 비방하는 이들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냉랭한 분위기를 성령을 받은 이들은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저들이 악인의 꾀를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면된 공통적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빛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두려운 날들이 온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의 거룩한 깊이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에 불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슴 속에 불을 던지셨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도 세상에 불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영적인 삶으로 탄생을 위하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로 임하신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육신 속에 살던 내가 죽고 성령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진정 신자이지 못했던 내가 참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탕자였던 내가 이제는 참된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진정 준비한 새로운 인생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성령 안에서 뜨거운 불을 가진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하는 반복 속에서도 하늘을 보는 것만은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어차피 하늘에는 가지고 못할 것이라면 지금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우신 삶과 신앙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세상의 것을 버리는 삶을 통하여 빛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결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기별자들은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쫓아 주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들은 위대하신 교사와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들은 죄 속에서 멸망해 가고 있는 세상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 성령의 침례를 받고자 열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모든 권세가 약속되었다. 하나님의 종들이 영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기별을 생생하게 전파할 때 진리의 빛은 타고 있는 등잔처럼 빛을 발하여 온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밝히는 작은 불빛들 하나하나가 온 세상에 복음의 영광을 전하는 천사의 기별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기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약 거의 7, 8년 전에 한 시조에 게재된 글이었는데, 한 교회 집사님이 자기의 친구를 인도한 한 간증의 기고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친구였던 소꿉동루 순자와의 있었던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소꿉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삼육학교에 다녔고 졸업한 후에 각각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식이 끊어진 지 언 2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친구를 찾아봐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순자를 찾는데 무려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격적인 상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고, 오랜만에 만나고 보니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신랑은 뭐 하는 사람이야? 아이는 몇이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야기를 하다가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디 나가?
근데 순자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다그쳐 묻습니다. 어디 나가냐니까. 그런데 내 친구 순자는 머리를 숙인 채 아무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지막히 하는 말이 저를 너무도 놀라게 했습니다. 나 절에 다녀. 놀란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삼육학교를 다닌 사람이 절에를 다닐 수가 있어요? 나는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에 다니게 된 동기를 캐물었습니다. 순자는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3명 낳았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모두 불교를 열심히 숭배하는 터라 교회 간다는 말 한마디도 꺼내보지 못한 채 시어머니를 따라 그때로부터 절에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큰아이가 중병에 걸려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치료를 받았는데 병명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끝내는 서울위생병원에서 백혈병이라는 선고를 받고 짧은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잃어버리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긴장 속에서 살았던 탓인지 친구 순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 새로운 삶을 시작해봐. 담대하게. 이제 와서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어? 너무 늦었어. 죽은 아이도 절에 갖다 바쳤는데 하면서 순자는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야. 우리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 이런 간곡한 간청과 설득에 내 친구 순자는 그 다음 안식일에 교회에서 만날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책과 찬미책을 사들고 토요일 아침 인천에 살고 있는 순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순자의 집과 인천에 있는 한 안식일 교회는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자가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을 알고 집안에서는 이제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절에 다녀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며느리를 핍박하는 시어머니.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과의 투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대단한 결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이혼을 하라면 이혼을 하고 이 집에서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20년 만에 다시 찾은 하나님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시댁도 남편도 내 친구 순자의 이 결심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의 신앙이 행복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친구 순자의 시련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둘째 아이가 또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생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도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의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규하며 기도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제 심정을 모르십니까? 많은 날들을 눈물과 한숨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원목실에 특별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할 때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순자의 남편이 울부짖으며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예수 믿으니 둘째 아이까지 죽인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순자는 죽어가는 아들에게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주며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도 읽어주었습니다. 아들이 점점
그의 생명이 희미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순자가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침례받으면 우리 하늘나라에서 너 우리 다 만날 수 있단다. 하늘에서 만나기 위해 날마다 아들에게 전도하는 순자의 모습은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절실했고 시간은 너무나 촉박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만 보던 순자의 남편도 여보, 나도 침례를 받으면, 아니 내가 침례를 받아야 우리 가족 모두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절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목실의 도움으로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침례를 받던 날, 그 가족들과 모든 이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침례를 받은 후 약 20일 정도 지났을 때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 순자는 부활의 아침 아들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충실한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자가 아들을 마지막 보내던 날 내게 남긴 한마디는 지금도 내 귓전에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네가 진정 나를 찾아왔더라면 큰아이도 하나님께 드렸을 텐데. 순자의 원망 섞인 음성은 지금도 내 가슴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는 아픔을 지닌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불, 치유의 불, 어루만지시는 성령의 손길, 그분이 베푸시는 거룩한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성령의 뜨거운 체험과 사랑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세상에 불이셨던 주님의 생애를 따라 이 세상에 불을 던지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을 던지시러 오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우시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성령의 불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음을 생각하고 영적인 삶으로 무장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훌륭하게 지나는 우리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도록 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가며 영적인 성장이 결코 무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지나며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